오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 두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그 어느 시대에 또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방법, 또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각각 다른 구원의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죄만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역시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신칭의의 교리였는데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을 속량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을 또 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으며,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과 개념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또 완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5장으로 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설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역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필연적으로 항상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의가 없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죄 중에서도 특별한 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죄의 시초가 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최초로 지은 그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담이 지은 모든 죄, 아담이 살면서 지은 그 수많은 그 죄들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은 그 최초의 죄, 그 하나의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자, 이 아담의 원죄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원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담의 원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물려져서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곧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어떤 자범죄를 범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애초에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지옥행이 이미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원죄의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의 교리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심지어 불쾌해합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왜 나한테 물어?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 원죄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의 교리는 구원의 교리, 그리고 또 성경의 나머지 모든 교리들과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교리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의 교리를 이해할 때 구원의 교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될 수 있는가? 자,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단지 그냥 첫 번째 인류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머리요. 또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고 또 언약을 맺으실 때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의 피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인류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말하자면 네가 계속해서 나에게 잘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내가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이 단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맺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온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데요. 역시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하고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하고 이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그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대표자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다, 이것을 어기면 죄이다, 이렇게 죄를 알려주는 것이, 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지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분명히 죄는 세상에 있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행한 죄는, 죄와 악은 법적으로 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법이 규정하는 죄만 우리가 짓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듯이,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율법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법을 어기는, 법적인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즉 모세 이전 시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담과 같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즉 원죄를 말합니다. 그 범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규정해 주신 것,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그 법을 어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그 죄를 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중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든지 언제나 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든지 마귀에게 속하여 있든지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이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악만 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나름대로 선과 악을 알고 도덕을 알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지 아무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어기고 원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원죄를 범한 것이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4절 끝에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을 따라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죄인이 되므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도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표자와 똑같은 의인의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대표자 아담의 원죄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려진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자가 대표로 지은 죄가 그에게 속한 모두에게 전가되고, 대표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을 수는 없겠지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표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즉시 대표자를 따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둘째 사람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가 되고 예수님은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대표자가 마지막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에게 대표자는 아담과 예수님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정답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따라서 원죄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원죄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봐야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담의 핏줄로 오지 않으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 즉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죄의 교리도, 구원의 교리도,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도 모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의 전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 이 방식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바울은 아담의 원죄와 예수님의 의를 대조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16절도 역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같지 않다는 것이냐면요. 아담의 원죄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비교할 때, 또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더 정확히는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첫 번째 범죄,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그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기에는 그 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원죄 하나로 이미 우리는 아담을 따라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 즉 원죄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한 범죄, 즉 원죄만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범죄, 즉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없애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기 위해서는 죄가 한 개도 없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만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담의 원죄를 없애도 우리에게는 끝도 없이 많은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면 그 즉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똑같은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여 선물로 받게 되는 의는 그 아담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의는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의처럼 완전한 의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는 조금의 타락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그러한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실제로 먹지 않았어도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듯이 오직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예수님의 의를, 완전한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완전하고 확실한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마귀에 노예된 상태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위는 너무나 확실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옮겨졌고, 우리의 대표자는 죄인 아담에서 의인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인의 신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단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였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전한 곳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우리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올 때, 또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 안에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